여러분, 오늘 성령론 주제는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앞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보았죠. 성령 충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그런 충만함. 그 성령 충만은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또 헌신해야 된다. 그리고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려면.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좀 구별하기 위해서 불세례라고 이야기했죠. 불세례가 아닌 불세례. 그리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아야 되죠. 성령이 아니고는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뭐 비슷한 내용도 있겠지만 한번 볼까요? 자,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가 죄를 깨닫고, 성령이 역사해야 또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게 되고 믿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절대적인 것은 우리 안에 영이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거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육신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라고 말하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도 이야기했지만, 또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울고 불고 해도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그건 일시적인 감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약속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기다리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죠. 내가 떠나더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거한다는 것은요, 무척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거기 그 주동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살잖아요. 예루살렘에 대제사장 안나바와 가야스, 그리고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난 뒤에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제자들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성령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불세례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이 임하기를 또한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실제로 기다린 자에게 임하였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사도행전 1장 5절,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그때가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 없죠. 성령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하루 만에 올 수도 있고 1년 만에 올 수도 있고. 자,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도 교회를 바로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고 회심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첫 예배 드렸는데 막 눈물을 쏟고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10년 다니다가 영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다녀도 뭐 회개도 모르고 영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런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언제 임할지는 알 수 없지만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을 믿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역사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누가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요엘서 2장 28절 29절. 구약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모두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실제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자,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구원이 있으니까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학식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어떤 경험이나 오래 다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야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무슨 일을 했다는 것도 알아요. 이거는 성령 충만하고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늘 말하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또 성장해 가는데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이라면 늘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주를 위해서.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회개도 구원도 없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돼. 기다려. 소중히 포기하지 말고. 또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도 회개할 때에 충만해진다고 했듯이 성령도 회개하는 것에 역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에. 여러분 제가 말했죠. 회개 없는 것은 구원이 없다고. 처음 구원받을 때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하죠. 그것도 성령이 역사해야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회개할 때에 또 성령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죄에서 돌아서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지적인 요소로 자기 자신을 죄 중에 오염된 무력한 존재로 인식해야 되고, 자, 회개도 지적인 요소로 자기가 정말 오염됐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되고, 정적인 요소로는 죄된 삶을 원통해야 되고, 원통하고 슬퍼해야 되고, 의지적인 요소로서는 죄로부터 돌아서야겠다는 결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지적인 요소로는 자기가 죄인이고 오염됐다는 걸 알아야 되고, 정적으로 죄의 삶을 원통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의지적으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결단이 있을 때에, 그런 회개가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다 이 말이죠.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세례가 죄송합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례가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고 우리가 물세례 받았다고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불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건 아마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로서는 불세례를 받아야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고, 제가 말한 것은 물세례를 이야기하는데 물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회개하고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이 물세례도 거부할 이유가 없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물세례 받는 것도 그것이 구원의 표징이 될 수는 없지만 자랑스러워해야겠죠.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은 이 물세례 전에도 불세례가 임할 수 있고 물세례 후에 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며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불세례를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불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에 역사한다.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성령은 예수의 구주됨을 믿는 자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성령은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조명하셔서 깨닫게 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처럼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렇죠? 성령 받았다 하면서 나 예수 안 믿는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 믿게 하는 일인데.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성령을 받은 거죠. 나는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라고 느끼는데 나의 주라고 믿어지지 않아. 이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그렇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고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임이 선언돼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성령이 역사해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임을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임을 믿는 자가 성령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보혜사가 우리 성령의 이름 중에 보혜사 있었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그래서 성령 받으려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불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 약속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불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 받은 자의 표징, 이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사람밖에 모르지만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예수 믿는 거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또 어떤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성령 받았다,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